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제가 또 좀 시간을 또 많이 잡아먹게 돼서 대단히 죄송한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은퇴하려고 하니까 뭐 여러 말들이 많이 생각이 나네요. 먼저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까지 제게 부여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 목회 여정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그동안 하나님의 주신 소명 따라서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목회하고 설교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 시점에 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저도 함께 성장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를 통해서 사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신학을 하면서 책상머리에서 이해했던 인간과 목회 현장에서 경험을 하는 인간의 실상은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런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결코 중단함이 없고 귀엽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도 목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 목회 여정을 지금 제게 진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많은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3대 크민주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인 아브라함 카이프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그의 생애 중 가장 큰 성장을 이루었던 때가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는 때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화란의 국무총리를 지내고 정치가요 신학자고 또 신학교를 퇴임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것이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분의 말씀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저는 교리를 중시하는 장로교 목사로서 설교와 목회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에 일치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 점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대만큼 목회적인 결실이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회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르게 목회하려는데 왜 부흥이 안 될까? 라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 회한이 스스로에게 더욱 채찍질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설교에 무슨 결핍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을까? 그래서 설교에 대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대중성이 없어서 그런 건가? 또 전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생각해서 전도지를 찍어서 수만 장을 길에 다니면서 노방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과 더불어서. 또 아니면 기도가 부족해서인가 하여 때론 영빨이 있다는 산이나 기도원을 다니면서 많은 시간 기도에 몰입했습니다. 한때는 상곽산 꼭대기 능력봉이라는 데 6개월 동안 눈과 비를 맞아가면서 비닐을 쓰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목회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정들이 결코 하나도 헛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많은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목회는 여전히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열매가 많든 적든 주님이 주신 소명에 변함없이 충실하도록 제게 은혜를 공급하셨습니다. 설교 준비를 할 때도 교인 수가 적다고 해서 적당히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우리 이교회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제가 노래도 잘 안 가고 또 놀러 다니거든요. 그거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온전히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두문불출하고 마치 수백 명, 수천 명의 성도들을
목회하는 것처럼 전심전력을 다해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틈틈이 신앙 연구와 더불어서 번역과 저술 작업도 이어갔습니다. 그 첫 열매로 1994년도에 세계적인 변정신학자 코넬리우스 반피일의 교육학 변정서를 번역해서 한국 교회에 내어놓았습니다. 제 30대죠. 40대 초반인 거예요. 그 당시는 한국의 반필 박사의 번역서가 거의 전무했던 시절인데 그의 저술을 한국에 소개하는 계기가 되고 그때 번역한 책이 지금 합동신학대학원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으면 제게 큰 보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책을 매개로 오늘 축사에 대해서 우리 최다항 박사님을 만나서 이제까지 교훈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주의자들은 반필 교수가 어떤 분이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책을 보시고 놀라하시면서 그걸 매개로 해서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최 박사님은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로 10수년 동안 봉직하다가 늦게 소명을 받아서 역사신학을 전공하고 또 개척교회도 하시면서 당시에 크리스천 투데이의 편집 고문을 맡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천한 우리 노예 은퇴 목사님 천한 목사님 그 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보고 칼럼을 쓰라고 해서 이경석 칼럼이라는 독립 코너를 하나 마련해 줘서 무려 9년 동안 신학 칼럼을 연재했습니다. 저를 만나면 민망하게도 제야의 고수가 편을 붙여서 과분한 말이죠. 아이고 우리 조동일 박사님 오셨네. 감사합니다. 그 어간의 계획신학 포럼에 2대 대표를 만나서 7년 동안 활동하면서 오늘 영상으로 축사해 주신 또 우리 한국 최고의 신학자 최덕성 박사와 오늘도 축사해 주신 우리 고경태 박사를 만나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 박사님은 세계적인 조직 신학자 서철원 박사의 제자입니다. 칼 바르트에 대한 비판적인 논문을 써서 총신대학에서 찐 토종 박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박사 한국에서 받는 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 공부를 많이 하는 박사님인데 그러다 보면요 자연히 신학으로 흐름이 좋아요. 그런데 최정선 박사님이나 우리 최단 박사님이나 고경태 박사님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도 공부를 붙들었어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자신을 부여했던 그 고백이 그냥 철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최덕성 박사도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만나서 얘기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만큼 늘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신학 박사가 그런 말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어간에 제가 또 등 떠밀려가지고 계획신학 포럼의 2대 대표를 만나서 7년 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고 박사님은 제가 은퇴한다니까 목사님 가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먼저 얘기했죠. 그죠? 뭐라 하기 전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 휴일인데 어떻게 가는가. 목사님 우리한테 맡기고 그냥 가겠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리고 오늘 어제 새벽에 1시에 차 타고 자다가 오다가 그러시고 차에서 또 주무시더라고요. 아마 지금 한국 신학자들 이 서장파 중에 지금 서장도 한 1회 연설하게 아마 최고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학 박사가 많지만 정말 제대로 된 신학자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최 박사님 거기서 칼럼을 쓰게 되다 은혜 받은 독자들이 많은 격려가 잇따랐습니다. 그 중에 명지대학교 교회 담임 목사였던 유병우 목사님이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그 아버지가 유병근인가요? 명지학원의 설립자죠. 유상근이에요.
저기 명지대하고 저 관동대 어디하고 다 설교 가신 분이지. 그분 아들이 그 목회를 하는데, 그분이 제 설교를, 저 카르는가 설교를 듣고 저에게 초청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교인이 한 3,000명 모여요. 3,000명 모였는데, 저는 그런 대접 처음 받아. 가니까 부교육자들이 한 20명이 줄을 쫙 서가지고, 저를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왜 저는 작은 교회 목사님이 그런 대접 한 번도 못 받아요. 참, 이야, 이 목사님이 그냥 이렇구나. 우리 안동철 목사님도 그러시는 맨날? 30년 모인 교회시니까 거기 그러지. 저는 그 처음 대답은, 야, 이런 것이 있구나.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축사를 해주신 동탄의 전하리교회 조항근 목사님이죠. 제 칼럼과 유튜브 설교를 듣고 설교 초청을 해주셨습니다. 2019년부터 6년 7일 동안 1년에 한두 번씩 가서 전하리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분은 교회 목회를 동시에 두 번들 합니다. 수원과 동탄을 하시는 약 한 10,000여 명이 모입니다. 예장 백석 교단인데 그 교단은 제일 큰 교회라고 합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오직 교회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목회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참 은혜를 베풀어서 10,000여 명이 구교회를 합해서 한 10,000여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흥을 경험하는 중에 목사님이 질병을 갖게 되고 사모님도 암으로 소천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시면서 인간 실존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자이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구원에는 인간의 의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드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장로교 목사니까 과거에도 인간의 전적 타락, 무슨 전적인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튤립이라는 우리가 5가지 교리가 있죠. 몰랐겠습니까? 그걸 이론적으로만 알았는데 극한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몸으로 그것을 체득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복음의 중요성과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자 자신이 지금까지 철저하게 복음 중심의 설교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그때부터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즈음에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제 복음 칼럼을 보시고 저를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약 6년 동안 10번 갔는데 거기는 더 요란합니다. 무슨 칙사가 온 것처럼 제가 거기 가면 아이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쫙 써가지고 그리고 갔다 우리 교회 가서 또 쳐다보면 현타라고 하죠. 아니 그렇게 되게 뻔뻔하다고 다음 주에서 그러더라고요. 참 그 상당한 그 갈등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 칼럼을 보면서 또 제 귀한 버스를 50년 만에 효했어요. 배제실 순대로 하나요? 아니 안 하나요? 가셨습니다. 가세요? 그분이 얼마 전부터 오래전부터 꿈을 꾸면 제가 꿈에 나타났대요. 제대하고 50년이나 지났는데 무슨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쟤를 막 찾았대요. 그래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 경상에 오시니까 칼럼이 쭉 나와줘요. 그게 보니까 이제 제가 근무했던 군악대, 육군 군악대 제 출신인데 군악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인가 싶더니 보니까 사진하고 보니까 제가 맞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찾아와요. 맞다. 내가 무슨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이제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주일날 되면 우리 이성신 변호사가 유튜브 설교를 온라인으로 올 수가 없으니까 경기도 광주에 있습니다. 꼭 보내주면 그걸 듣고 은혜를 받고 또 헌금을 해요. 그래서 내가 당신 믿음도 없는데 무슨 헌금을 해요. 은혜 받고 나면 하고 그 사모님도 있는데 그 눈치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니 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설교 같아요. 그게 공짜로 못 듣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꼭 헌금을 해요.
또 내가 그거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꼭 내가 만나가지고 또 그 흥금한 걸 또 내가 내 돈을 써서 밥을 사더니 인천에 내려와서 회도 사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부분을 이어오고 있는. 거기다 이제 칼럼을 쓰는 우리 최 박사님 고맙습니다. 대가로 네. 뭐 있어요. 그 나를 갖다 이 연희도 꼴짝이 있는데 나를 끄집어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중앙부대로 지책시키는 거예요. 그 칼럼도 쓰게 하고 그냥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나게 했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내가 은퇴한다니까 우리 전화할게요 목사님이요. 아이고 목사님 말이야. 그 부교육장에 직접 보내가지고 과일하고 뭐 선물을 한 번도 써버려. 택배라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난초 한 번 더 보내버렸지. 이 작은 교회 목사님은 뭘 보고 저렇게 할까? 그래서 내가 써서 예수님 복음 때문에 그러지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련의 경험들을 늘어놓으면서 그동안에 나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내 신학과 설교가 여러분 대중에게 공감받지 못하는 방한 퉁수라고 생각하세요. 안방 퉁수라고 생각. 책상머리에서 그저 작은 반석 교회나 적용이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기소침하고 또 자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아마 그런 나를 미워해주기 위해서 야 이놈아 너 그렇게 낙심하지 마라. 너 작은 교회 목회한다고 낙심하지 마라. 가서 너 큰 교회 가서 설교하지 않느냐? 힘내라. 그런 사인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제가 뭐 그런 거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런 경험을 이렇게 하니까 왜냐하니까 부천에는 조그마한 교회에서도 이게 설교 초청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교회가 작으니까 뭐 누가 초청해줍니까? 유명한 사람을 초청해주죠. 그런데 그냥 30명 모여서 불러주고 10,000명이 모여서 불러주니까 그냥 막 기가 사는 거예요. 나도 이제부터 좀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걸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께 대한 감사의 말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개척 초기부터 이제 그 수십 년을 이 목사와 함께 하신 분도 계시고 10년 혹은 20년 이상 변함없이 반석교회를 설계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제 칼럼 설교를 듣고 수년 동안 멀리 서울에서부터 매주 한 번도 빠짐없이 온 가족이 오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 서울에 크고 좋은 교회도 있지만 이 작은 골짜기에 매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시는 것에 너무나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 교회 청년부 회원들을 떠올리면은 그들의 교회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절로 흐뭇해집니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회원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격려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귀한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 사랑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서 요번에 여러분 앉아있는 것도 우리 청년부들이 경고와서 한 거예요. 손님들 오시니까 이거 하겠습니다 해서 그동안에 돈 모으고 또 한 분이 헌신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고마운 것은 시집 장가 가지고 아이를 잘 낳는다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생 10몇 명이에요. 15명이에요. 근데 하나 고민이 있어. 한 분이 노천국에 안 가가지고 그런데 나 소원이 그분이 빨리 장가 가는 겁니다. 장가 가서 애기를 낳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이어서 반석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이준희 목사님이 취임하시게 되는데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신학과 설교가 저와 너무 일치된다는 점에서
이것이 사실은 이준희 목사님을 후임자로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일 이준희 목사님이 나의 신학과 설교가 일치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인척 관계라고 할지라도 저는 후임자로 결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고, 저 목사님이 자기 인척이니까 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내 아들이라도 신학이 잘못돼서 저는 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 교리에서 이탈되면 구원이 없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선택했다는 걸 아시고, 또 우리 이준희 목사님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순함과 겸손함을 겸비했습니다. 제게 없는 겁니다. 한 번도 성내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이준희 목사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분이 하나도 전부 다 칭찬만 그의 바람을 받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런 덕목을 갖는 것은 목회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목회자는 인내해야 되고 자기 감정을 절제해야 됩니다. 그걸 잘 못해가지고 목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으로도 앞으로 우리 이준희 목사님은 목회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아직 30대인데도 설교의 교리적인 모순이나 부딪힘이 없습니다. 성경 풀이하는 걸 보면 교리에 입각해서 그렇게 하는 건 신학적인 기반이 이미 닦여져 있다 생각되고, 설교 전달에도 매우 능숙하다고 봅니다. 그가 가르쳤던 성도들이 성공적으로 양육된 것에서도 그 영향이 검증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을 법을 배웠어요. 저는 그걸 한 50대 돼서 배웠는데, 뭐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뺏기기도 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물론 뭐 주석 같은 건 참고 합니다만, 정말 하나님이 자신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들, 밤을 새워서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는 그런 얘기를 종종 제가 들을 때, 저 앞으로 싹수가 보인다. 그렇게 생각해요. 설교를 쉽게 하지 않고 모든 노력을 겸비해서 고통을 담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너무나 귀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이준희 목사님을 저를 이어서 반석계 담임 목사로 그렇게 초빙하게 된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준희 목사님을 잘 보필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합해서 잘 나가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저는 기초를 닦아놨으니까 열매를 거두는 일은 우리 이준희 목사님을 통해서 할 것이고,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절대로 나이가 어리다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 그렇게 존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저는 공식적인 목회 사역은 행정적으로 마쳐지지만 목사는 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을 거침이 없다는 것이 제 평소의 지론입니다. 앞으로도 힘 닿는 대로 이준희 목사님을 도와서 복음을 함께 전하는 데 제가 동역하면 그렇게 힘을 쓸 것입니다. 따라서 은퇴라고는 하지만 제가 여러분과 이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슬프지 않은 것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손나무리 가버리면 다시 여러분을 보지 못하는데 앞으로 계속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같이 하셔서 위로해 주신 삼일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